저도 탁구를 좋아하고 잘은 못하지만 또 좋아하니까 이제 성도분들에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집사님, 탁구 잘 치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아우 제가 좀 칩니다 이러세요. 그럼 실상 쳐보면 제가 이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탁구 잘 못 칩니다. 그런데 매일 칩니다. 아, 이분은요 제야의 고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쳐보면은 못 이겨요. 잘 치는 분도요 매일 치는 분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은요 매일은요 재능을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가치를 얻습니다. 운동선수는 매일 운동해야 합니다. 농부는 매일 논과 밭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 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매일의 가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 매일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매일 한 것이 2가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 기도와 감사를 매일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을 때가 나이가 약 80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게 10대 중반입니다. 그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의 80세가 됐으니까 60년, 70년 동안 매일 기도했고 매일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했습니다. 그 영적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매일 감사한 사람의 감사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다니엘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관직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그가 총리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고발할 거리를 찾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부족했죠. 연약했죠. 하지만 말씀의 거울에, 기도의 거울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를 다시 한번 개혁할 수 있었어요. 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매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너는 이만큼이나 감사해요. 이만큼이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 매일 기도하니? 너 매일 감사하니? 영적인 가치를 매일 쌓아 나가고 있니?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28장입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어요. 향기로운 제물을 매일 드렸다고요. 히브리서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을 해도 매일 권면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으신가요? 여기 젊은 분들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가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잔소리가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들은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매일 그 권고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일과가 있었어요. 영적인 일과가 있었다고요. 우리도 매일의 일과가 있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가정주부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우리 노인분들은 매일 또 양로원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금천교회에서 하는 또 늘푸른 대학도 나오셨고 매일의 일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매일의 일과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돌보는 매일의 일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평의 일과는 하루를 망칩니다. 불만의 일과는 일주일을 망칩니다. 그리고 일생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감사의 일과, 기도의 일과는
우리의 삶을 매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매일의 놀라운 능력이죠. 선한 가치를 매일 실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감사하는 거, 불평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매일 감사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매일의 가치를 쌓아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6, 70년 동안 이렇게 매일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매일 80세가 되어도 그렇게, 총리가 되어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총리였잖아요.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편했을 겁니다.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겠죠.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의 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어요. 자,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려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직을 거쳐서 총리까지 됐는데 4번 보세요. 다른 관직들의 시기와 질투,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80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자 굴에까지 들어갑니다. 시기와 질투했어요. 끝까지 이방인이었어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6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고발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걸 고발했는데 보세요. 몇 년 됐다고요? 70년 됐습니다. 온지, 그리고 총리까지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사로잡혀온 저 유다 자손 중에 아직도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출신으로 인해서 아직도 비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일까요? 억울한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섬겼는데 비난받고 있어요. 다니엘은 기억하십시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의 한 복판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물 흘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무슨 책을 썼냐면 To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너무 그 삶의 현장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삶을 쪼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의 일과를 영적인 가치로 쌓아나갈 때 그 영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80세가 된 다니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 가사를 볼 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악보를 드렸는데 우리 성가대가 또 저와 같이 불러줄 거예요. 아시는 분 같이 부를게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붙드시리.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가슴 아픈 날도.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임니.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우리 2층도 한번 크게 해보세요. 2층도.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할렐루야. 이 여정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여정 찬양을 듣는데 제가 다니엘의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라. 때로는 외로이 기도할 때, 때로는 핍박 가운데 기도할 때도, 때로는 수많은 국정 가운데 기도할 때도 이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기도로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아픔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나 우리 성도분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실천하실까?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매일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옥민송이라는 직장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날 삶에 고민이 생겼고 그 고민은 커져갔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히 사는데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은 정체되었고 스트레스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매일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챙겨야 할 것은 많은데 나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번아웃, 포기 상태가 되었고 무기력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변화를 외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상사가 뭐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고 가족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가운데 빠지는 분도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도요, 누워서 일어나기 싫었대요.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하루에 단 5분만, 매일 5분만 바꿔보자. 그래서 일어나기 싫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5분 동안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무언가 해냈네? 내가 움직였네라는 뿌듯함이 작게 싹 튼 거예요. 이거다. 5분만 움직여보자. 그리고 책도 5분만 읽었고요. 일어나자마자 물도 먹고 5분만 나를 격려했습니다. 하나하나 변화시켜서 이 루틴들, 삶에 좋은 루틴들이 늘어난 거예요. 어떤 루틴들이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공복에 물 한 잔, 건강으로 인해 공복에 물 한 잔 한 거예요. 유산균, 비타민 챙겨 먹기. 자, 양배추즙 챙겨 먹기. 아마 위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공복에 커피 금지. 위가 안 좋은 게 확실해. 예, 확실합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 6번 두 끼 단백질 포함 식사. 퇴근 후 계단으로 집에 올라가기. 이 루틴을 하나하나 5분 걸리는 이 루틴을 하나하나 늘려간 거예요. 성장의 루틴을 볼까요? 출근길 10분 독서 5분에서 10분으로 늘었네요. 주말 중 하루 2시간 성장 시간 갖기. 우리 와서 영적인 성장 시간 갖고 있죠? 예배드리죠? 한 달에 2번 영감 주는 사람 만나기.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루틴을 L자 다리하며 뉴스레터 읽기. 이건 난 뭔지 잘 모르겠어요. L자를 다리하면서 뉴스레터를 읽었대요. 자,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옥민송 마인딩 대표의 루틴입니다. 이분은 마인딩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5분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낸 책 나는 하루 5분만 바꾸기로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저도 읽었습니다. 5분을 바꿨을 때, 5분을 변화시켰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이 매일의 가치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린 너무나도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꽉 안아주는 거 3초면 가능해요. 3초도 오래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초가 아이들의 일생을 변화시킵니다. 아이들 기도해 주는 거, 학교 나갈 때 기도해 주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30초가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거창하게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와서 일주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놀라운 매일의 가치를 실현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가면서 뿌듯하고, 야, 오늘 나 주일 지켰어. 그런데 유대인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내가 주일을 지킨 것 같지만 이 주일이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 지켰어. 5분의 기도 시간 지켰어. 나 기도에 나왔어. 내가 지킨 것 같지만 그 기도가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가치 다시 하나씩 하나씩 일으켜 가십시오. 다니엘은 작더라도 매일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총리가 시간이 많았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러나 기도의 가치를 매일 실현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뒤에 보통 집중합니다. 매일 기도했구나, 매일 감사했구나.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에게는 윗방이 있었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에게는 기도방이 있었어요. 저는 집에 가면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작지만 저의 루틴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나를 지켜줍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이 자주 앉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렇다고 새신자분이 오셨는데 여기 내 자리예요,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옆에 앉으면 되잖아요. 비슷하게. 기도에 가봐도 기도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교환교회, 고향교회에 돌아가면 제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눈물 흘리며 젊은 시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 벌써 20년, 25년도 더 된 그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떼어 드리는 겁니다. 1시간 드라마는 잘 보는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30분의 기도의 시간은 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제 몸이 약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막 튼튼해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나름 이렇게 좀 괜찮습니다. 네. 근데 중학교 때 몸이 약하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게 맞고 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를 킥복싱에 보내셨습니다. 킥복싱 도장을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때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계속 잽을 때리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스트레이트라고 이것만 시키는 겁니다. 저도 발차기도 하고 싶고 무릎으로 찍고도 싶은데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니까 제 삶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덩치가 작다고 그때는 막 중학교 때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괴롭히던 친구들이, 야, 쟤 킥복싱 다닌대. 저는 이거밖에 안 하는데
제가 킥복싱 다니는데 하루는요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싸울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막 시비가 붙으니까 배운 대로 자세를 딱 잡았죠. 그러더니 걔가 미안해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매일 킥복싱 도장만 갔는데 그 도장에 다니는 게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다니엘이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저기 건드려, 무너뜨려, 저 가정 넘어뜨려. 그때 다른 사탄이 얘기해요. 야, 저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함께 하셔.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니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위기를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왜 왕이 넣고 싶지 않은데 왜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의 신하들이 묘락을 꾸며가지고 왕의 도장을 꽝 찍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도 좋으니까 그때는 뭣도 모르고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리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은 매일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윗방, 기도방에서 매일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그날 밤 그는 윗방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늘 기도했던 그 윗방의 기도의 자리가 사자굴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도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윗방에 가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치가 쌓여진 사람은요 여전히 사자굴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그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천군 천사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도 기도의 방으로 삼았을 때 사자굴은 기도의 굴이 되었고 역사의 굴이 되었고 응답의 굴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을 바꾸는 놀라운 응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가치입니다.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다니엘의 그 기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여정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